자, 우리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나팔 소리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이곳에 계신다라는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에 대한, 어둠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는 소리입니다. 또한 나팔 소리는요, 오늘 우리 샤론 중탄장이 올려드린 것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악의 세력을 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면 나팔 소리와 같이 들으실 것입니다. 찬양이 울려 퍼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구원의 계획이 성취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악의 세력이 쫓겨나가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악한 세력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게 있는데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요, 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악령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노라. 아멘. 다윗이 찬양할 때 이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령이 떠나가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찬양할 때 악령이 떠나가라라고 찬양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나니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여서 사울에게 있던 악령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입니다. 오늘 샤론 등창단이 드린 찬양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소리입니다. 샤론 중창단이 찬양할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샤론이 이번에 두 곡을 준비한 줄 알았어요. 근데 꼭 다음에 한 번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있으라고 한 곡만 준비하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시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찬양은 단순한 멜로디요,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찬양이 들려 올려질 때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변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할 때 첫 번째로 만난 대적이 어떤 대적입니까? 그 난공불락의 요새인 여리고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이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니까요, 그 당시의 성은 보통 다 이렇게 이 한 겹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쌓아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 위에는요, 이 병거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길이 있는 당시 최고의 군사 요새였습니다. 그것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와 마병을 준비하셨나요? 아니죠.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그 단단한 여리고성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나팔 소리를 불고 모든 백성들이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이 크게 소리질러 외칠리는 이 크게 찬양하니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크게 그 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게 될 때 그 요새가 견고한 성벽이 무너지게 되고 그곳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나팔 소리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부는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과 그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요, 그 전쟁의 맨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고 찬양하는 찬양대를 맨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의 맨 앞에 서시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이 대적들이 떠나가고 악령이 떠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이 찬양은요, 우리의 목소리와 찬양의 시간과 찬양의 능력은 비례합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시간을 더 늘리십시오. 우리의 목소리를 더 크게 하십시오. 찬양은요, 단순히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냥 분위기를 그냥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찬양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하나님이 이곳을 다스린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에서는 하나님의 승리하심, 하나님의 자유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 나팔 소리를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재앙인 나팔 재앙을 보면서 나팔 소리는 심판과 재앙의 소리로 우리에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과 재앙의 소리만이 아닙니다. 그곳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소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두려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나팔 재앙 가운데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네 가지 나팔 재앙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12절까지가요, 그 다섯 번째 나팔 불 때 일어나는 그런 재앙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의 내용을요, 내 말로 바꾸어서 간단히 정리해 보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다가도요, 이 성경의 내용을 내 말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나의 언어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별이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저갱의 열쇠로 이제 무저갱을 열자 연기가 큰 구멍에서 이제 올라오는데 그 연기로 세상이 어두워졌고요, 그 구멍에서 황충이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 황충이 사람들을 해하는데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다 해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땅에서 활동하는 시간은 5달이고요. 황충에게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아바논이고 아볼루온입니다. 좀 정리가 되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내 언어로 정리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절에서 12절까지 또 제가 읽은 3절까지 이 짧은 본문 속에 참 우리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어떤 존재일까? 두 번째로는 그럼 무저갱은 어떤 곳인가? 세 번째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은 도대체 어떤 생물인가? 네 번째로 아볼루온, 아발론은 누구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 4가지 존재는요, 우리가 앞으로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그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9장부터 또 좀 어려운 그런 우리가 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잘 알고 넘어가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오늘 이 4가지 존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어떤 존재인가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 문맥을 통해서 이 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별이 아니고 어떤 인격체인 것,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성경에서요, 특별히 예언서에서 이 별은요, 이 종종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로 비유되었습니다. 영적 존재는 이 선한 존재일 수도 있고 악한 존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떨어진 별은 2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별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쫓겨난 사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즉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존재가 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땅으로 쫓겨난 이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겨나가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그렇죠.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9장 1장에서 하늘의 별이 떨어지는 모습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어둠의 세력 사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문맥을 읽다 보면 사탄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는 분명히 하늘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사탄에게 주었을까라는 그런 문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좀 의문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좀 더 읽다 보면 무저갱을 가진 존재가 나와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탄들을 심판하고 이 어둠의 세력들을 무저갱에 다 넣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이 사탄을 다 묶는 그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는 이 계시록 9장 1절의 표현은 헬라어로 이 디모미라는, 이 받았다라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디모미가. 근데 이것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신적 수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신적 수동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신적 수동태는 인간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인간이 그대로 받을 때 신적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신적 수동태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타날 때 주로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의 권세를 어떤 존재에게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위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천사에게 권세를 위임하셨다라고 읽는 것이 문맥적으로는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님, 이게 첫 번째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천사들로 보는 해석이 맞을까요? 자, 1번이 맞다라고 하면 오른쪽 발가락을 꼼지거 주시고 2번이 맞다라서요. 둘 다 맞는 것 같지요.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참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이 해석이 참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다 우리가 정확히 해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요,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운유, 특별히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서를 가져오고요, 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이 다 함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00% 이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주석을 살펴봐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정확히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시험에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한계시록을 제가 벌써 이제 우리 11번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은혜롭게 해석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잘 메모를 해둬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그걸 가지고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제가 왜 그렇게 메모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는 딱 이게 은혜가 돼서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다시 한번 보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요, 좀 어려운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무리해서 해석하고 내가 이것이 맞아라고 억지를 부리다 보면 한쪽으로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려운 본문을 만났을 때 이 본문을 뚫고 나가는 그런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에는요, 어떤 단어나 그 문장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100%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그 근원을 살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은 누구인가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무저갱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 세상을 심판하는 분이 되십니다. 무저갱의 문을 열고 모든 악을 그 안에 잡아 가두시고 이제 무저갱의 문을 영원토록 닫아 세상의 악을 심판하고 멸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데, 그 별을 자 이제 사탄이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또는 천사라고 해석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본문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무저갱을 여는 열쇠, 그 권세를 누가 가졌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무저갱의 문을 열고 황충을 풀어놓을지라도, 즉 사탄이 하나님의 명령에서 행동할지라도, 우리가 보기엔 사탄이 황충을 풀어놓고 세상의 악을 행하는 것 같지만 본문이 말씀하시는 의미는 이 황충도 무저갱을 여는 그 존재도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고 천사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존재가 이 황충이 활동하는 기간도 5달로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기 맘대로 악의 세력이라서 자기 맘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땅에 떨어진 이 별의 정체를 정확히 우리가 알지 못할지라도, 정확히 아는 것은 언제 알아가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시면 나중에 5월 20일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때 정확히 안 알려줬는데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면 그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악의 세력마저도 선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면 그 악의 세력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 두 번째로 그 무저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9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아멘. 이런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언제냐 하면 두 가지 장면입니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똑같이 이 연기가 시내 산을 다 감싸서 그 산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또 한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그 연기가 올라오는 모습이 이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요, 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모습이 같이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저갱이라고 할 때 참 이거는 저는 번역을 한글 번역 중에서 너무 잘된 번역 단어라고 생각해요. 지옥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거든요. 이 무저갱은 말 그대로 없을무 바닥쳐 구덩이 갱입니다. 갱도할 때. 그러니까요, 바닥, 끝이 없는 깊은 웅덩이라, 깊이 없는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은 헬라어로 아비소스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는 태음입니다.
이 태음이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창세기 1장 2절에 이 무적행 태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 무적행 태음이라는 단어 어느 단어로 번역됐을까요? 한번 우리가 거기다 동글뱅이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깊음. 이 단어가 이 무적행이라는 태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이 어두움이 어디예요? 아주 깊은 가운데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음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브리어로 태음입니다. 그래서 태음은요, 끝을 알 수 있는 이 깊은 곳입니다. 이 흑암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태초부터 존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적행 속에 이 악의 세력을 이미 가두어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아비소스라는 무적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거러사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고치실 때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무적경에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보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아멘. 이 귀신들도요, 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 보낼 줄 알았어요? 그 끝이 없는 이 악의 세력을 가두어두는 무적행으로 보내실 것을 귀신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한테 부탁합니까? 우리를 제발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 이 귀신들도요, 무적행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9장에 나오는 무적행은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 이 악의 세력들, 귀신들을 가두어 놓는 하나님의 아주 깊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깊은 그런 감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의 세력, 사탄과 귀신, 어두움의 세력을요, 마지막 날에 이 무적행 속에 다 가두어 두십니다. 이제 그 무적행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열리게 되고 그 속에서 이제 무엇이 나오게 되죠? 황충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계시록 9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런 단어 나온다고요, 겁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황충은 헬라어로 아크리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아크리스 황충은요, 성경에서 몇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메뚜기예요. 메뚜기의 황충이요, 사실은 이 아크리스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문맥에 따라서 좀 더 이 강한 메뚜기를 표현할 때 황충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냥 메뚜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독자들은요, 우리는 황충하면 메뚜기를 떠오르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읽는 그런 성도들은 딱 황충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있잖아요.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0장 13절 14절, 제가 13절 읽고 성도님 14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앱당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러들인지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의 8번째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에요. 이 8번째 재앙은요, 출애굽기의 재앙은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하고 파괴적인 재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 그렇게 큰 재앙이에요. 메뚜기 재앙 다음에 흑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장자가 죽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피재앙이 크고 우박재앙이 더 클 것 같은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메뚜기 때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는 가뭄이 아니고요, 메뚜기 때가 지나가는 거예요. 나무에 그 이파리 하나, 이 줄기 하나도 남지 않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심판하셨던 것 같이 이제는 황충을 보내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로 읽는 독자들은요, 이 메뚜기 하면 떠오르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과 같은 이 구약의 예언서인 요엘서입니다. 이 메뚜기는요,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재앙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에 임하는 재앙을, 그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우리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이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무엇이 싹 지나가는데 그것이 지나가면 에덴 동산 같은 것이 황폐한 들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자, 4절입니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꼭대기 위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검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무슨 존재인지는 모르지만 불꽃이 앞을 태우고 그 뒤를 태우고 그것이 지나가면요, 이 땅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황폐한 곳이 되는데 그 모양은 말과 같고 기병 같은데, 그들이 태우는 소리가 불꽃 타는 같이 소리가 나는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요엘서 2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아멘.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는 무슨 군대예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로 번역된 이 황충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황충의 모습은 이 요엘서의 그런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계시록 9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말등과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는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아멘. 황충의 모양이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뭐예요? 말과 같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우리가 이 황충이 이 성경에서 메뚜기와 같은 그런 심판의 존재로 이미 여러 번 나왔고요. 그 이 황충은 한번 지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엄청나게 크고 무서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황충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충과 계시록의 황충은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황충들은, 이 메뚜기는 어때요? 식물과 나무를 먹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황충은요, 영적인 존재로 사람들을 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심령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황충이 무슨 권세를 가졌습니까? 정갈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혹시 정갈에 쏘여 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정갈에 한번 쏘여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정갈에 쏘이면 우리는 죽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죽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정갈에 쏘이게 되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통증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정갈의 고통을 느끼는 것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이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정갈에 쏘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충이 가진 권세가 바로 죽음보다도 더 두려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황충에게 정갈의 권세가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황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시험과 낙심 가운데 빠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시험뿐만 아니라 영혼의 시험까지도 있는 것입니다. 이 황충이 무적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부하이고 귀신이고 악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충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요, 우리 9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부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의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 메뚜기는 풀과 수목을 해였는데 황충은 사람을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내가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할 정도의 그런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황충이 건드리지 못하는, 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황충이 그들을 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우리 다 알고 있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황충은 죽음보다도 더 고통을 주는 무서운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황충을 막으신 거예요. 황충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충이 활동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5달입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시간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 끝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사탄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0절 한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이 황충은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황충이 쏘게 되면 그 사람은 죄의 유혹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지은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황충입니다. 한번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탄이 무엇인지, 악의 세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 사탄은, 악의 세력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공격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만 공격하는가? 아니에요. 이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는데, 사탄은 자기를 따르는 악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게 악의 속성이고 사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이 사망인 이유가 있습니다. 악의 끝은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요,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고, 또한 사탄은 이 악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에 보면 이 악이 왕성한 것 같고 악의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다 이기는 것 같은 거 보이지만, 악은 어때요? 악은 악한 사람들을 스스로 고통을 주고 공격합니다. 이 악은 악한 사람들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은, 즉 죄악을 따르는, 어두움의 세력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우상으로 멸망하잖아요. 죄악을 따르는 자들이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사망이라고 말씀한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세력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이들, 이마에 인침을 받지 못한 이들은요, 지금은 그 악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사망이요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당장은 죄악을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흥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악은 자기 파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이 있는 곳에는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함께 다 그 악과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황충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우리 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라. 아멘. 이 황충의 왕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아바돈, 헬라어는 아볼루온입니다. 이 두 개의 단어의 의미는 모두 다 같습니다. 파괴자입니다. 이 히브리어 아바돈은 파괴하다, 파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볼루온은 파괴자입니다.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돼요. 악의 목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악의 목적이에요. 그러나 이 악마저도, 이 아볼론마저도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잖아요.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 읽는 2000년 전의 독자들은 헬라어로 아볼루온이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루온과 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신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 로마의 신 아폴로 있죠. 태양의 신 아폴로. 아볼루온과 아폴로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언어 유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볼루온이라고 들었을 때 그들은 누구를 떠올르냐? 아폴로 신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 로마의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가장 박해를 심하게 했던 이 세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도미티아누스예요. 이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신이 누구의 신이 화신인가? 아폴로 신의 화신이라 그랬어요. 예, 이제 이해가 되시죠? 좀 연결이 되시죠? 아폴로 신은 태양의 신입니다. 그리고요, 또 이 아폴로 신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 메뚜기를 부리는 자라는 뜻이 아폴로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불러서 재앙을 내리는 신이 이 아폴로 신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신을 상징하는 형상 중에 하나가 메뚜기 황충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무저갱에서 나와서 세상을 괴롭히고 있는 저 황충의 황충의 왕이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지금 너희를 박해하고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는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지금 황충들을 이끌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지만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결국 이 악의 세력은 몇 달밖에 가지 못해요? 5달. 그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도미티아누스가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도미티아누스의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의 세력을 다 멸하실 때 그를 무저갱 속에 영원토록 가두어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 읽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을 읽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그렇구나. 스스로 신의 현현, 신의 화신이라고 얘기하는 이 악과 같은 도미티아누스도 사실은 누구의 주권 아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침 받은 백성들을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야기해주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성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8장 맨 마지막 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외쳤던 소리 기억나시나요? 다 잊어먹었나요? 독수리가
화. 예, 기억나시죠? 우리 계시록 9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도미티아누스의 이 박해, 이 첫 번째 화가 이제는 지나가지만 아직도 두 가지 화가 더 너희들한테 임할 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임할 재앙을, 그 심판을 준비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임할, 그러니까요, 이 황충의 재앙보다 더 큰 재앙들이 앞으로 2개씩이나 더 올 텐데 이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그것이 바로 5번째 나팔 부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성도들한테 3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도들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의 세력이 활동하는 것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뭐하라? 인내하고 견디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끝까지 관통하는 말씀은 뭐냐면 인내예요. 끝이 있으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악마저도, 이 황충마저도, 아볼론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도미티아누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것 같이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박해 속에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제가 시작하실 때 나팔 소리는 심판과 죄악의 소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천사들의 찬양을 받잖아요. 그것이 바로 나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고통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 예배를 준비한 샤론 중탄자인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황충과 같은 그런 공격으로 인해서 정말로 큰 어려움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몰라서 끝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지켜주심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모든 시험과 악의 공격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악의 세력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우리의 손끝 하나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요한계시로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